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상고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다, 마더처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이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처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어머니같이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교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다 붙여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됩니다. 그래서 4장에 오면 여기에 더해서 핍박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핍박은 함께 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비신자들 아니면 이방 세력들이 방해하는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방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밀어내시는 거예요. 만일 120문도 나중에 3,000명, 4,000명씩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 오늘날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누구도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냥 그 품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퍼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1장부터 봐야 됩니다. 11장,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11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모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오더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고 흩어진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때 당시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쭉 올라갔다고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거기는 우리가 보통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기는 수리아 지방 안디옥이고요. 잠깐 가보면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와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돼요. 13절 시작.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나 비시디아 안디옥, 그냥 거기까지만 줄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쭉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쪽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다소 조금 밑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평신도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누구만 모여 있어요? 평신도들만. 그러니까 평신도들만 모여서 예배는 되는데 이 교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형성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급히 지도자 하나를 파송했는데 그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게 바나바.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를 섬겨라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나서 23절 봅니다. 바나바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조금씩 교회 형태를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빼놓기 쉬운데 그 밑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한 절인데 짧은데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다소. 이 길리기와 다소는 사울, 아직 바울이라고 안 부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고향입니다. 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내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성령이 그를 덮치신 거예요. 불가항력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아요. 그리고 그때 잠깐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라비아 광야로 3년 가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그가 복음 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10년에서 13년 동안 어디로 가서 지냈냐?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문영으로 지내는 거예요. 10년에서 13년 동안을. 그때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다시 갑니다. 안디옥 교회 거기입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거기까지 읽어놓으세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다양한 직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5명의 직분자가 나옵니다. 5명의 직분자. 바나바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 있죠. 사울이 있죠. 거기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같은 모유를 먹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여기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역시 니게르.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니게르라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거기 보면 아프리카 출신 2명. 바나바, 영적 지도자죠. 그 다음에 마나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 혈통이 높은 사람이죠.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울.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혈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계급도 다양해요. 영적인 은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다, 출발점이다, 그럽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하는데 출발지가 다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 때로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출발지,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다. 이렇게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조직이 대단하고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던 것은요, 이 교회가 끈끈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끈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치를 이룬 겁니다. 일치. 그래서 혈통도 다양하죠. 그 당시 혈통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5명의 사역자 중에 2명이 흑인이라고요. 한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왕족이라고, 왕족. 사울, 바나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일치를 이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한 마음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마음이 일치만 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하나가 되면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교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이렇게 큰 대단한 조직과 이런 형성 있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바나바 사울입니다. 바나바 사울을 이방 선교의 처음으로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가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진행,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시동을 걸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맡기신 사역이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시동을 걸어요. 시동. 이방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그 시작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덩치가 있어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한 사람도 파송하지 못한 교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수에 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을 때 저 서양에 유럽의 선교사들이 다 헌금 모아가지고 선교사 다 파송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면 우리는 자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학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대학교 세워주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받은 자로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교회는 현재 인구 밀도 대비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죠. 근데 그 3만 명은 단독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단독 선교사는 20%도 안 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초대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회의한 게 아닙니다. 회의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투표합시다. 저는 바나바입니다. 저는 사울입니다. 저는 문하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교회였다. 이 교회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크면 안 돼요. 저는 바나바가 좋습니다. 저는 사울이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었어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언제 있었죠? 금식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3절에 보면 파송할 때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파송했다 그래요. 현대 교회가 잘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의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기도와 금식은 없는데 회의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만 끌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헤롯의 첫 동생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왕궁 출신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보험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생각이 너무 앞장서가도 안 돼요. 목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금식은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그냥 자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가라사대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금식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당회원들 다 금식합시다. 우리 중직자들 다 3주 금식합시다. 우리 모든 재직원들 우리 40일 금식합시다.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지, 그런 기도도 없이 금식도 안 하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사람 생각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문제들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하면 되겠죠, 이제? 지나간 거는 다 지우자고, 이제. 지나간 얘기하면 뭘 하겠어요?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드디어 출발하자고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성령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된다고요.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막 출발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기도해야 돼. 네, 다시. 아멘. 이제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를 앞세우자고요. 그리고 금식을 앞세우자고요. 금식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가라사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들도 가라사대를 들으세요. 그때도 구역장님은 영적 리더십이에요. 목사만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구역장님도 영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말씀에 붙들리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그냥 공과 가지고 와서 읽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같은 교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관들, 남전도 회장님도 기도가요, 기도. 남전도 회원들은요, 우리가 보통 가장입니다. 가장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가장들을
함께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인 남전도 회장님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회의하고 사람들 생각 물어가지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교회 밖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사역자들도 성령님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가라사대가 없이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는 별로 없어요. 잘합시다.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줍니다. 형식적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재직들, 중직자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구역장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작지만 이방 선교에 시동을 걸고 이방 선교의 베이스가 캠프가 됐다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할 수 있어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애초에 안 됩니다. 금식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은 특별히 5개 교회 중에서 2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혈통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사회적 신분과 계급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이방 선교의 캠프가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더십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부터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가라사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라사대를 듣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가라사대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 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재직원들, 모든 중직자들, 당회원들, 구역장들, 교사들, 찬양대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동일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까지 크게 쓰임받는, 작지만 강하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